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을 같은 말이라 말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할 때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우리가 구약이고 신약이고 나누지만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란 게 없지요. 다 온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령이라는 것은 가르침이고 뜻이고 골자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지혜자들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로부터 시작된 이웃 사랑의 실천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또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 사랑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형제와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지만 1절에서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추라는 것은요 사람들 간에 무엇을 물건을 주고 받고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속인다라는 것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졌다 해도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이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또 성경에 보니까요 한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율법사의 의도는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기를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영원한 길을 얻기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가 이웃을 섬겼던 그대로 너도 섬겨라.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뜻이 이 뜻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람을 돕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질문에,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질문에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의 실천적인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우리는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유덕, 덕이 있다라는 것은요 외모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이 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마음 씀씀이가 태도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마음, 다시 말해 이웃을 향한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존영을 얻는다. 다시 말해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대전되는 근면한 남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재물을 얻습니다. 물론 왠지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근면한 남자라는 단어는 외아리침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여전히 뭐 그 뜻과 같이 부지런함을 가리키는 건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어떤 의미냐면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무자비한 자, 난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고 무자비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 살펴보면서 잠언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무자비함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유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은요 악인의 소욕, 다시 말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축적된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겠다, 물리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16절에 하나님께서요 영광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다른 사람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돕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사는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구체적으로 그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임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구제는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구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과 공의를 베푸는 모습이죠. 어떤 유익을 주고자 어떤 모습을 행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냐? 우리는 목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구제를 통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구제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더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 탈무드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형과 아우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두 농부가 살았는데 형제입니다. 형은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또 두 자녀가 있습니다. 동생은 독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토지에서 곡식과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수확을 했고 다 반반씩 똑같이 나눴습니다. 식구가 많은 형을 생각해서 동생은 형 몰래 자기의 목중의 일부를 형의 창고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식구가 많은 형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어서 걱정이 없지만 동생은 혼자 살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형 역시도 자기의 목중의 일부를 동생의 창고에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형제는 각각의 창고에 가봤을 때 분명히 곡식과 과일을 가져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형제들은요, 그날 저녁도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도 똑같이 행합니다. 사흘이 지난 날 밤 형과 동생은 달빛 아래 마주치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에 보면 예루살렘에는요 소중한 이 곳으로 지금도 그 형제들이 만났던 장소가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저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지만 더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준 만큼 수입이 적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더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곱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것이지요. 도와준 만큼이 아닌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도와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또 영광스럽게 여기셔서 그의 필요를 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만큼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형제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우애하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 안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좀 부유한 사람이 그것을 돕는다라면 그건 부모가 참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